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 2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고장나 본 적 있으세요? 브레이크 중요성을 별로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다행히 시내였고, 그리고 그 옛날 차들은 핸드브레이크도 있고 그래갖고 핸들브레이크 잡고 그다음에 저속 기어 넣고 그리고 살며시 부딪혀갖고 사고 없이 넘어갔는데 브레이크가요 정말로 중요해요. 엑셀레이터도 중요하지만은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해요. 강릉 경포대를 제가 못 가간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경포대를 참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동고속도로 말고 예전에는 구비구비 대관령 99구비 해가지고 구비구비 내려갔었거든요. 일부러 저는 새로 영동고속도로 개통됐음에도 갈 때는 구도를 타고 내려가요. 올 때는 서로 생긴 고속도로 타고 오고. 그런데 경치도 좋지만요, 또 하나 뭐가 좋냐면은 구비구비 내려가는 게 스릴이 넘쳐요. 그래서 짜릿한 그 기분을 만끽해 하려고 구비구비,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양장구절 그러거든요. 양의 창자같이 구불구불한 길,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모래가 쌓이고 방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뭔가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 생각하니까 그게 충격 완충벽이에요. 뭐냐면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손되든가 제동이 안 될 때 그 벽에 부딪혀갖고 강제로 세우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차는 망가져요. 근데 사람은 살아요. 차가 망가지는 대신에 목숨은 살아요. 차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양자택일이라. 차가 중요한 사람들은 그냥 가겠죠. 안 부딪히고. 그러다가 벼랑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목숨이 중요한 사람은 차가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충돌벽에 부딪혀가지고 목숨을 구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상황이었다. 멸망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걸 제동을 못 시켰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너희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신호수 역할을 했잖아요. 신호등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어도요, 오르막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점점 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가속이 붙어가지고 멈출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충돌벽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충돌벽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충돌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하고 부딪혀가지고 가는 걸 멈추고 돌이켜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언제 승천하셨나요? 40일 후에.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이 채 못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겁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이랬지만은 골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이적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 방언을 듣고 각국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놀라는 반응, 우리가 보통 소동 그러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감탄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쟤들 낮술에 취했다, 술 먹고 헛소리한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했나요?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이 말. 36절 보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다? 구세주다. 구세주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세우셨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복음을 받아도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이 있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술 취했다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욕심을 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는 씨를 뿌리지만은 추수하는 건 누가 될지 모른다. 내가 추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추수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이 오늘 2장 끝까지인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원래 이제 37절, 38절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잘 잤어 할 때 답을 할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너도 잘 잤어 그럴 수도 있고, 너 미쳤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이 변합니다. 그죠? 작게는 아침에 뭘 먹을까, 옷을 어떤 거 입을까, 이것서부터 크게는 자동차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도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속썩이는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식이 속을 썩인데 저놈을 그냥 패버려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잖아요. 이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런데 가장 큰 선택의 기로가 뭔가요? 구원에 관한 문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선택 사항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거든요. 그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그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다음에 38절로부터 40절까지는 뭐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뭔가요? 죄사함.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회개는 대부분 안다고 느끼잖아요. 어떻게 하면 간단히 회개를 설명할 수 있을 건가? 세례를 보면요. 세례를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세례를 보면은 물세례, 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4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못 들으셨구나.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겠다.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인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8절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과 물과 피 세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성령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학자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별별 소리로. 근데요, 그거 다 종합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듭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리가 아팠지만은 우리가 여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웅덩인데 바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면은 막대기로 저어가지고 도저히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행히도 우리 마음은 아주 조그만 개구리 몇 마리 뛰어노는 웅덩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 동지만한, 그래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저어도 저어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휘젓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강의할 때 많이 예를 들던 게 웅덩이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낚시로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 투망 던져서 잡을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가서 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이 들어오는 곳과 물이 나가는 물길을 막고 그리고 물을 퍼내면 된다.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내면은 물이 다 없어지면은 손으로 물고기를 꺼내면 된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쉬운 걸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죄로 웅덩이가 오염됐습니다. 그러면은 물세례가 뭐냐면은 그 오염된 물을 퍼내는 겁니다. 과거하고 단절하는 거. 그게 이제 회개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거두어낸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피. 그게 이제 물세례, 피세례입니다.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다. 새 물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자, 채워 넣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물세례도 받았고 피세례도 받았고 불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오염물질이 또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세례는 한 번인데 그때 필요한 게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 피세례가 죽음을 의미한다면은 불세례, 성령세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물세례로 죽었으니까 성령세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뭘로 나타나나요? 생활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그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석유 냄새가 펄펄 나.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거 아세요? 삼급수에 사는 물고기. 예를 들어서 가물치라든가 메기 같은 게 삼급수에서 살거든요. 일급수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살기는 사는데 활발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 열모고라든가 이걸 삼급수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일급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키우는 건 여전히 삼급수에서 살던 옛날에 내가 키우던 그 삼급수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게 이제 물세례, 피세례 하나, 그리고 불세례, 성령 세례 또 하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4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인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니라. 자,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몇 명이? 3,000명이. 그러면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아마 10,000명 이상 될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하고 끝났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가 42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읽으면 쭉 읽어지는데요. 이걸 조금 이제 떼서 생각하면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교제하고, 교제에 들어가는 게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세 번째가 기도하였다.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예배가 들어가는 거죠.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였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여서 어떻게 했다? 교제를 했다. 어떤 교제? 영적인 교제를 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빵을 나눠 먹었다. 식사를 같이 했다. 어떻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공동체의 경제 상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끼, 6끼 먹을 만한 경제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그 이야기는 뭔가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감당했다는 이야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이제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경비를 부담했다. 교제하고 식탁 위에서 비용 드는 걸 감당을 했다. 그 말은 뭔가요? 서로 도와주고 구제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돈 벌어요? 안 벌잖아요. 근데 떳떳하게 먹잖아요. 떳떳할 뿐만 아니라 없다고 난리잖아요. 뭐 없다고. 그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잘못 저지르면 지가 해결하나요? 엄마 아빠가 해결하잖아요. 초대 공동체가 그러했다. 부족한 부분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채워줬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게 나타난다? 일단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는다. 듣고 배운 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세 번째는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일에 전념했다. 그 발단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처음 나온 게 우리가 어찌할꼬가 논어에서 나와요. 논어에서. 이 일을 어찌할꼬.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여지하.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요, 적용 대상을 잘못 삼으면 큰일이랍니다.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데 적용 대상이 너가 돼버리면 도대체 너를 어찌할꼬. 말썽만 부리는 이 자식놈을 내가 어찌할꼬. 너를 어찌할꼬. 남편을 어찌할꼬. 아내를 어찌할꼬. 이러면 큰일이 일어나요. 그건 어디로 빠지나요? 정죄하는 데 빠집니다. 정죄를 하고 정죄를 당하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을 합니다. 어찌할꼬의 대상은 전적으로 납니다. 내가 어찌할꼬 속썩이는 이 아들을 딸을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내 남편을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통안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떤 나라 이야기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그러는데 다른 나라 뭐 신방을 갔다네요. 근데 그 나라 언론에서 대통령 부인을 사기꾼이라, 그리고 대통령이 업적을 막 자랑하는데 옆에 있던 그 나라 대통령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도대체 무슨 망신을 하고 갔는지. 그리고 와서 만찬을 냈다나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가 벼랑 끝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걸 막는 대책을 했는데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내가 거기가서 말이야 이만큼 성과를 거둬왔어. 이 말을 한 명도 저지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즐겁게 먹고 마셨다. 그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만찬에 참석한 그 사람들은 더 문제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니라고 길은 알려줬어야죠. 열왕기하고 역대를 보면 아합 당시의 일이 나옵니다. 아합이 어떤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왕. 하나님 시각으로는 가장 악한 왕. 동시대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죠? 여호사밧.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협력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을 치자.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하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였다? 여자가 문제였다.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 이세벨. 이세벨은 어떤 출신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돈 공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대적을 하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뭘 했느냐?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악이란 게요 대물림이 됩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달랴가 남편 그리고 남유다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자 아들 아하시아도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도 일찍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달랴가 손자들 모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엄마, 아빠, 우상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중요한 게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그랬다. 그러면 선지자가 더 이상 없느냐?
아합이라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 걔는 물어보나 마나다. 내가 뭘 물을 때마다 전부 반대한 선지자다. 그래도 불러서 물어봅니다.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안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달랴 때문에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거죠. 어찌할꼬 대상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선지자에게 물었다면은 선지자 말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따르죠. 우상의 선지자 말을 따를 건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선지자 말을 따를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내가 어찌할꼬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내 배우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눈에 거슬립니다. 제발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죄를 어찌할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찌할까요? 내가 어찌할꼬? 이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변한다니까요. 삶이 변하는 걸 누가 먼저 눈치챌까요? 내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백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꼬 통안의 기도를 한다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보는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끼지 않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 찔림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성화 과정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성화가 되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나아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네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내가 어찌할꼬? 종교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불교는요 어디에 초점을 두나요? 원인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천주교는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내 탓이요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어찌할까요? 어찌할꼬에 초점을 두는 게 온불교예요. 불교하고 온불교 다른 점이 그겁니다. 온불교는 어찌할꼬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불교라고 온불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묵상하다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주교처럼 내 탓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교처럼 이게 뭘까? 이 현상이 무엇일까? 이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찌할꼬 그러는데 앞에 나를 빼고 너를 어찌할꼬 모든 온인을 너로 돌리고 모든 온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변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야지
비로소 그들이 변화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 걸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선인가요? 아니면은 구원이 우선인가요? 아직도 세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나 기도보다도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령의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웅덩이를 휘젓는다고 그랬는데 웅덩이를 휘젓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또 가라앉아요. 휘저어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쓰레기를 건져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웅덩이 물을 다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로 받아들이고 때때로 쓰레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마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 너를 어찌할까라는 그런 상황에 벗어나서 내가 어찌할꼬 통안의 심정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